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슬입니다. 부모님의 잦은 싸움과 가정의 불화로 인해 마음이 굳어지고 얼굴까지 굳어진 채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 없이 살던 제가 복음으로 인해 제 마음이 녹아지고 사랑으로 영혼을 품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쁘고 소망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가정은 항상 어두웠어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빠듯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늦은 저녁, 아빠가 만취되어 들어오실 때면 부모님의 싸움으로 저는 늘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귀가가 늦어진 아빠를 기다리며 꾸벅꾸벅 졸다가 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셨어요. 아빠는 어김없이 술에 취해 들어오셨고요. 처음엔 돈 문제로 두 분의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점점 언성이 높아졌어요. 말다툼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나간 일들을 들추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탓을 하며 보이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순식간에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갔어요. 우리 세 자매는 항상 그 가운데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싸움이 커질 것 같으면 싸움을 말리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점점 무감각하고 어두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싸움을 말려보기도 하고 진지하게 얘기도 해봤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에 어느 순간엔 주변의 귀를 닫고 부모님의 싸움에도 무관심으로 TV만 응시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 안에서 숨지겨 울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저는 어느새 슬픔도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굳어져 사람들의 마음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던 동생들도 불안한 마음이 표출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TV 프로그램을 고정해서 보지 못했고 리모컨을 항상 손에 쥐고 있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TV 채널을 돌리는 행동을 한다던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서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최대로 키운 후 잠만 자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내 할 일을 할 뿐 동생들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똑같았어요. 제 친구가 저를 처음 봤을 때를 얘기해 줬는데요. 뒷모습을 보고 말 한마디를 걸었다가 표정 없이 굳어져 있는 저 얼굴을 보고는 다시는 말을 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근육이 굳어있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웃을 때 같이 웃지 못하고 예의상 희미하게 웃어주곤 했던 것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친구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얘기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자살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처럼 친구의 등만 토닥여주고 있었어요. 친구는 저의 이런 반응에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멀어져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잠시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도 귀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함께 해주지 못했고 저 역시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엔 가족도 친구들도 항상 함께 있었지만 뭔가 항상 공허하고 마음도 점점 지쳐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답답했고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집도 학교도 모든 것이 저를 칭칭 돌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신앙의 고민까지 더해져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불러왔던 하나님에 대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이 다 마음에 걸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에게 말씀을 따져 묻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알고 싶었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이런 고민들을 가득 안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날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홍보 전단지를 통해 그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언니들과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간 예배당은 조립식 건물로 볼 부분은 없었지만 성도들의 뜨겁고 확신에 찬 기도는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기숙사에서의 첫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말씀을 전해주러 한 언니가 찾아오셨어요. 언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니? 물어보셨어요. 이때 언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니? 물어보셨고 모두가 다 죽는데 이 예언대로 정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순간 성경의 예언과 이 역사적 사실이 딱 연결되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져 버렸어요. 예언대로 오시기로 했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했던 의문이 단번에 풀어졌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이 다 하나로 꿰어지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 사건, 전능자께서 진짜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진짜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제 마음에 믿지 않고 살았음이 알아져 버렸어요. 저는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방패 삼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 내 생각에만 갇혀서 나만 바라보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참히 무시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를 살리러 오신 전능자를 무시한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그 어떤 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죄였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절 죽음 가운데 버려둬도 할 말이 없는 자였는데 이런 나를 위해 전능자가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고 전능자가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이런 인격을 가진 분을 처음 만났어요.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아 38년 동안이나 병을 낫게 한다는 연못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병자를 돌아봐 주셨던 예수님. 가늠한 여인에게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칠 때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사랑해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 차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길 원했던 여인을 돌아봐 주시며 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해 주시던 예수님. 이 뜨거운 사랑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고 이런 예수님이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저와 영원히 함께하자고 찾아오셨는데 어찌 이분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면 모든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가족도 제 인생도 제 것이라 생각했기에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하고 정죄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는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마음 중심으로 굴복하는 기도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가정의 불화로 제가 이렇게 어두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부모님의 불화가 아닌 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가정 불화라는 환경이 저를 칭칭 메웠던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마음이 어둠의 세력으로 칭칭 메웠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는 순간 이 매었던 어둠의 세력에서 단번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이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강과 기쁨이 샘솟았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다는 생각만 하면 너무나 벅차고 감격이 되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로 제가 갈 영원한 천국이 있음이 확증되니까 더 이상 짧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 불화로 인해 슬퍼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너무나 자유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제 기도로 들어주실 분이 진짜 계심이 확증되니까 처음 이곳에 와서 본 성도들처럼 확신에 찬 기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통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주셨어요. 가까운 친척의 죽음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기뻐 보이는 모습이셨는데 자살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 마음에 다음에 전해지자는 아니란 마음으로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비통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리둥절하기만 했었는데요. 제 마음에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하셨어요. 아, 남아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으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이 이름들 다 기억해 주셔서 다 살려주세요. 한 영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과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다 아시니까 이들 인생 가운데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을 깨우고 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기쁨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저의 굳었던 얼굴을 보고 다시는 말을 걸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저의 밝아진 모습에 놀랐다고 했어요. 이렇게 변화된 저의 모습을 계기로 복음을 듣게 된 청각장애학교 교사인 이 친구는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었고 학교에서 동아리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졸업할 시기가 되었어요. 졸업할 즈음 생각지도 못하게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가정이 온전한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짐작이 갔어요. 아이들과 프로그램이 끝나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며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많은 아이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아이가 있어요. 보호관찰 대상 아이였어요. 삐딱한 자세로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 사자 머리를 하고 눈이 다 가려질 정도로 앞머리를 내린 한 남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연예인을 닮은 거예요. 너 연예인 닮았다고 머리를 한번 넘겨보라고 했어요. 아이는 갑자기 5대5 가르마라며 활짝 웃었어요. 이 아이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5대5 가르마를 유지하며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해 보이게만 한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마음이 짠했어요. 순간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방황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 시간이 되었고 프로그램 진행상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연예인을 닮은 5대5 가르마란 친구가 바디 페인팅을 배우고 싶다며 저에게 팔을 쑥 내밀며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이 팔에 십자가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이 너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써주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이들과 헤어지는데
아까 팔에 그림을 그려줬던 아이가 손을 막 흔들면서 선생님, 저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하며 웃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 아이가 들은 말씀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주와 그 은혜 말씀께 아를 맡긴다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 계획에 없던 시간들인데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니까 생각하지 못한 계기를 통해 귀한 영혼들을 만나는 값진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어요. 또 감사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처럼 저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상황과 상관없는 평강으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하루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때 동생으로부터 부모님이 심하게 싸우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예수님을 몰라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평강으로 뒤덮이는 것만 같았어요. 한참 후에 일어나 보니 저는 평강 가운데 잠이 들었고 아팠던 몸도 씻은 듯이 나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가정에 복음의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뇌출혈로 외할머니께서 쓰러지셨을 때 일이에요. 쓰러진 외할머니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해 주셨고 교회 지체분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 할머니에게 찾아오셔서 눈물로 복음을 전해주고 가셨어요.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저렇게 눈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체분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혼수 상태로 계신 할머니께 믿으시면 손을 꽉 잡아달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깨어나셨습니다. 뇌수술 후유증으로 우리를 잘 알아보시진 못하시지만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하면 어린아이같이 좋아하셨고 아멘이 아닌 아몬으로 병실에 떠나갈 정도로 화답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와 친척분들은 모두 마음이 열리셨고 참 고마워하셨어요. 또 최근에는 첫 가족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어요. 제가 첫 가족예배 대표기도를 맡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 가정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 앉아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마음이 굳어져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마음엔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저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